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훈정요.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면 그런 식으로 놓아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면 그가 로마 총독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군중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요. 단지 유대 군중들을 설득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결핍을 느끼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권태를 느끼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만족하고 사는지. 그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줘서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인간들은 모든 것을 가져야만 만족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왜 모든 것을 주시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즉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주어야만 인간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으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야. 오직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게 하셨고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분이 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것을 가지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길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 생명 받으면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면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만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항상
불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는 무슨 뜻이죠? 진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뜨리죠. 만류 인력의 법칙. 뉴턴이 어떻게 발견하냐? 항상 떨어지니까 누가 떨어뜨려도, 제가 떨어뜨려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떨어뜨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죠. 그것을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된 거죠. 누구든지. 그럼 하나님이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만족하게 된 거죠. 인간들 중에 불만 없이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항상 불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또 뭔가 좀 가지면 항상 권태를 느끼고,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기 전은 항상 불만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래 인간들은 항상 불만하고 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되면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그러면은 완전히 만족하면서 산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섬기러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않고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잖아요. 생명이 아니다. 이거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없으면 다 죽은 자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책 철학책 읽어봐요. 뭐 사람들 살아있는데 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보이죠.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이 되어버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는데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은 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받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누구든지 믿으면 받는다. 누구든지니까 진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논란을 그치는 것. 영생의 정체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서 환히 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 영이시다. 인간의 생명은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야.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구나. 여기서 성부, 성자, 성신이 다 하나가 됐죠. 자,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즉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을 보면 뭘로 보이죠?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그 뭐 해야 되죠?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둥둥 떠내려가는데 죄용서 받으라 그러니까 얼른 살려내야지. 인간들은요, 자,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대. 아무도 죽은 자로 얘기하지 않고 예배당 가서 물어보세요. 다 죄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 죽었어 죄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몰랐지? 그거 알면 되는 거야. 알고 믿고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야. 왜 그렇죠?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성령님이시죠.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이죠? 영. 예수님은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으면 다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지. 예. 이제부터 이렇게 알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거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건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죠. 진리란 건 뭐예요? 예, 사가 누구나 떨어져 땅이 떨어지시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몰랐는데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은 길이 여기 있네요.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먹을 수 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먹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은 들어오시잖아요. 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성령을 먹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죽어야 안 죽어야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게 몸이 생명이죠. 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른 사람 대신 죽을 수는 있어도 내가 네 대신 죽을게 그는 있어도 자신의 생명 즉 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셨다니까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구나. 우리 대신 죄값 갚으러.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을 어떻게 줘요? 다른 사람 못 주잖아요. 그죠? 또한 신체의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어도 장기 이식하잖아요. 그러나 몸 전체를 주는 것도 또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몸을 주셨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아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사니까 항상 불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며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걸 가지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배당 가니까 너 죄값 갚아야지. 죄값 갚으셔서 너 얼마나 십자가 좋은 건 자꾸 이렇게 죄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거든. 자꾸 죄만 얘기하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은 육체다. 다르죠. 그죠? 즉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가 갚으신 게 아니고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했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성령의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주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지만 성부를 주시고 성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러면 성령님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신, 성삼일체. 자,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시죠?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이 바로 영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하나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죠. 왜? 성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는 성령은 아버지시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과 성부가 하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게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시고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성삼일체. 그런데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님 생명이 되거든요.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럼 영만 남았잖아.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됐으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성자가 붙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성도도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왜?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또 우리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식들인 하나님 다 하나다 이렇게 돼요. 영어로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있죠. 육체니까 육체로만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휙 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있잖아. 아, 성령님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서신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믿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면 그 믿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 자기가 거짓말이라 인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믿지 말라 소리죠. 그거는.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님 다 받았죠? 네, 누구든지 사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가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께 생명이 되셨죠. 예,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잖아요. 이제 몸은 죽었어요. 뭐가 됐어요?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어요. 그 뭐만 남았나요? 영만 남았죠. 영. 아이고 영이구나. 몸은 살아있는데 그래도 영이에요. 예, 몸은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 이게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잖아요. 어이구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바로 그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몸은 죽었지 않냐? 그럼 너희가 영이지 않냐? 그 영이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정죄받죠. 자신의 몸이잖아요. 계속 죄 지면서 죄만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안 되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 항상 죄가 받으려고 해.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아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정죄가 없어졌네. 하나님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돼. 인간의 몸은 죽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가 하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을 사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예. 놀랍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영 가지고 있어 이렇게 믿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제 영이죠.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다 인간의 영 가지고 있어요. 예.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거든요. 또 인간의 영 가지고 태어나나요? 인간의 영?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인간의 영,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서로 섞일 수 있나요? 예.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죽나요?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인간의 영도 없고 인간의 영 가지고 있다고 믿어봐야 하나님의 영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주의 영,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들의 예배만 받지 인간들 육체인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 받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화업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 인간의 예배 하나도 안 받아요. 예배당에도 안 가요. 인간들 다 속이는 거야. 로마에 가니까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전하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거기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 예배 하나도 안 받으시는데 다 거짓말.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가 바로 교회죠.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우리가 베드로 성당보다 훨씬 훌륭하죠. 예.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성경이니까.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예. 하나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출애굽기 33장 23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너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3장 23절이잖아요. 하나님도 손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잖아요. 인간들은 몸만 보니까 왜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영에 있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지 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명했죠. 부활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영어로 보니까 딱 하나네요. 하나요 하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시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죠.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인 거예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여러분들 예수님부터 보내심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왜?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거든요. 예, 사과가 땅에 떨어져. 누구든지 떨어뜨려도 땅에 떨어지듯이.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다 받았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고 몸은 죽었고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예,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거기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성령과 하나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다 하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죠.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고. 그래서 equal with God, equal with God. 예,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듯이 사도 바울도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게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은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은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영을 낳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한 분이세요. 아버지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를 맞았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쳐맞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다 그렇게 고난을 받게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저보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요. 신천지의 어느 이단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인간들은 다 몽땅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드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러면 그 믿을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코끼리 안 계세요. 예배당에도 안 계신다 그랬고.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성전.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의 이름을 주신다.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성전의 이름은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으로 써있겠죠. 예,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제한 하나도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게.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예. 확실하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그래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따라서 인간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다 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항상 불만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들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경의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내가 말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이 되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 말만 믿었다는 날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겠죠. 다 끝나버리는 이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배당에서 절대 안 가르치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자. 우리 자신 사랑하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누구든지 또 나오네. 누구든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이 되는 권능 이런 뜻이죠.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권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잖아요.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권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다 인간이잖아요. 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후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 되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다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사도 바울처럼 인간들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죠. 죄만 씻어라. 죄만 씻어봐야 뭐 불만족이 많지요. 뭐 하나도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죽고 뭐 하나님이 된 모든 것을 가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으니까 다 예배당 떠나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가짜 가르치 거짓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이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신들이다. 그렇게 배웠나요? 다 인간들이라 배우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도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라고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다. 몸에서 영으로.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한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몸에서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인간이요. 틀렸죠?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예수는 십자가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 만들려고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믿질 않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신다고 믿어도 다 죽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죠 이렇게. 그는 죽음 봤잖아요 벌써. 죽음 보는 게 영어로 never see the death.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 때 보세요. 이제 보세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인간들 죽을 때 아이고 죽네. 그거 죽겠죠. 몸이 죽으니까. 그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네.
예, 그러네. 나는 살아있네.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 죽을 때 보자고, 죽을 때. 이게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유대인 종교지사 예수님, 너 미쳤다. 너는 뭐 마귀 들렸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 한다고 안 죽어? 이렇게 돼. 예,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왜? 죄만 씻었으니까. 죄만 씻었으니까. 예,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는다고 믿으면서.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성령이 받아서 인생 잘 산다. 요렇게 배웠거든요. 아니죠. 성령은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성령이 생명 되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성령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겠죠. 반드시 부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죄 아무리 씻어봐야 못 들어간다. 나를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 우리 생명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애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그래서 하나님들이고 따라서 하나님 왕을 상속받겠죠. 그래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니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는 항상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항상 불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님에서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야. 아들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의 왕께 상속자가 됐죠? 그럼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인간들은 다 상속받으면 죽기 전에 받아야겠죠? 죽고 나서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속 지금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상속받은 거야. 지금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예, 그로 예, 다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예,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행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게 성경에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영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왜?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인간들은 예,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예요. 영이에요. 몸이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씻었지. 그게 다시 태어나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야 되고 예,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예, 상속받는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의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예, 하나님 지금 상속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이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몸도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지 않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 대신 갚으셨잖아요. 죄만 갚으면 우린 들어가요. 예. 인간의 교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들은 거야. 예.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 생명수.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예. 이게 아담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육체 먼저 만드시고 땅에 그리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실 때는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생명은 뭐였죠?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요? 인간들은 죽으면 바로 죽지만 아담은 바로 죽지 않았죠. 천년을 살다 죽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성령이 받아야겠죠.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때서야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냥 하나도 다 들어맞는, 다 모든 것이 들어맞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이거 다시 태어나니까 못 태어나잖아요. 두 번 태어나요, 두 번.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데 죽기 전에 지금 상속을 받아 가지고 살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편안해.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 가지고 계시네. 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나는 하나님으로 아침에 일어난다. 야, 너무나 행복하죠.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너무너무 밥이 맛있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다. 야, 일이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 살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지금부터 살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에서 사니까 매사 부딪히는 거예요. 반찬이 어떠네, 일이 하는데 누가 어쩌네, 일이 많네, 뭐 피곤하네, 잠을 못 자네, 뭐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또 일 가야 되네. 이 인간들인 거예요. 항상 불만족.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잘못 믿게.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항상 불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증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왕국이 왜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죠. 성령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여러분들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좀 살고 있다.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있다. 지금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의 왕국도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미워하면 우리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왕에서 살고 있다. 영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어디에서 산다?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땅에도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그걸 다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어디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시고 코끼리에도 안 계시고 힌두교는 코끼리 있다고 믿지만 누구한테만 해서 우리 안에만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에만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뭐가 됐죠? 이제 하나님 왕국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는 거죠. 예배당에 이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자들은 거기 안 계신데 하나님 왕이 임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 아버지와 싸우는 거.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 됐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뭐예요? 왕국이고 어딜 가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이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항상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세속적이고 불완전하게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거룩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거룩해 지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평생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었는데 그 엉터리 거짓말을 믿었는데 거룩해지기커녕 뭐 자꾸 죄가 빠진다니까 뭐 더 세속적이 되더라고요. 거룩해지지를 못하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교리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아 몸이 죽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고 당연히 거룩해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벌써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교리가 진짜 교리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야고보서 2장 26절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거룩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완전해졌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 완전하시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4절 있죠.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진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진리듯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당연히 거룩해지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거룩해지셨다.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영의 가족, 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기에 항상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너무 좋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봐 나무를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 우리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이 열매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낙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인간으로 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맺겠어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주시죠. 예,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지 않죠. 영이니까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섬겨서 사시고 천사들도 다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 도움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몸이잖아요. 몸이 살아가야 되는 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항상 불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면서 쓴 거.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살아주시는 거. 얼마나 편해요. 영이니까. 예. 몸이 사는 대로 자기가 살아야겠죠. 그런데 영이 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 영이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다 행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료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영들이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들이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 들어보세요. 인간들 말할 때 뭘 먹으면 좋고 어디 가서 구경하면 좋고 어디 가서 집을 사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 딱 그런 얘기만 하지. 땅에 관한 이야기, 영에 관한 얘기 하나도 못 하거든. 영이 없으니까. 근데 또 영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사밥 먹으러 돌아온다 소리 나고 앉았고. 다 거짓말이다. 예. 성령께서는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를 다 보여주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 영혼이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인간의 영은 뭘 하나요? 다 거짓말. 인간은 영이 없는데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성경에 써있죠. 예수님도 영, 혼, 육 다 얘기했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영이 들어오나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데 성령 받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갖고 태어나셨어요? 거짓말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단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이제 성령 사시냐 성령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믿음도 인간의 믿음이 아닌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믿음, 성령의 은사 중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배당 가서 아무리 몰려가서 예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예. 그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가져야 돼 우리 안에. 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예. 구원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러면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몸이기 때문에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게 천사들이 섬겨주질 않죠.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천사들이 다 알아서 우리 섬겨주죠. 아니면 혼나거든요, 우리한테. 고린도전서 6장에 보세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지. 예, 그러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거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 뭘 가져서 만족하려고 일하지 않죠. 이미 다 하나님 영에 들어가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 다 그쳤다.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다 이제 다 마치셨으니까 우리도 다 마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께서 일하고 천사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만족하며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고 자신들이 살아가기 늘 피곤하죠. 따라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들이 다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예.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항상 불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 예배당 교회 가고 예배당 가고 성전 가봐요. 맨날 죄만 씻어주니까 하나님 못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줘야 돼? 성령을 줘서 영어로 태어나.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자신들도 이제 영어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기껏 가르쳐야 어거스의 원죄설이죠. 예, 죄 씻으려 십자가 죽으셨다. 인간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 사는 안에 있어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어떻게 일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천사들이 다 일한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은 인생을 살죠. 하나님이 사시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만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과거에 잘못된 거 전에 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사시고 천사들이 섬겨준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무리 죄 신다고 믿어도 죄 짓고 살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그래 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살아주시고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다 믿음을 통해서 다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 인간이란 믿음, 죄 씻은 믿음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삽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가지게 항상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어로 다시 타지 못한 자들은 오직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섬기려 만들기에 항상 불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11조 내라, 헌금 내라, 뭐 봉사해라, 뭐 무슨 선교해라, 교회 가서 세워라, 뭐 그것까지 다 덮쳐서 주는 거야. 더 힘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선교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병원 앞에 그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다 아주 발기발기 찢어놨다는 게 아니 이게 왜 생쥐를 갖다 놨나 그랬더니 우리 환자분들이 그거 말이죠 저 원장님 그저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건데 아니 내가 생쥐를 먹습니까 왜 고양이가 나 섬겨준다고 생쥐 잡아다가 발기발기 찢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 좋아하십니까? 뭐 11조 뭐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조기 좋아하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근데 그래도 거기 열심히 다니면서 돈 받고 섬기고 예. 하나님은요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셨죠. 예. 인간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생쥐 잡아서 나보고 먹으라는 듯이. 예.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예.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아예 받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영어로 태어나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왕국에 상속도 못 받고 또 인간이니까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시겠어요? 하나님 구세주이신데 그러니까 안 계신 거예요.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지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놔보세요. 자식들 보고 섬기라 그러니까 애들 보고 너 오늘부터 나 섬겨 이렇게 합니까? 그 경찰이 잡아가겠죠. 그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지 우리에게서 섬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기에 모든 것을 갖지 못하고 불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섬김을 아예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대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시죠.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정말 모든 것 가졌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완전 100%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막 이거 했는데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인이 스트레스 줬고 사업에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야.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는데 뭐 돈 듭니까? 자 기도하세요 기도. 하늘의 평화 잘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으로 믿어보세요. 얼마나 만족하며 삽니까? 그것이 바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왕국 가졌으니까 이제는 마땅 다 가졌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뭐 진시황, 로마 시저 황제 다 오라 그러세요. 우리보다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그들이 모든 거 다 가졌습니까? 그들 다 죽었잖아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죠. 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여기 성령 예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주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직 주만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다 우리 것이 우리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잡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또 아버지요 예수님 여기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자랑하죠. 왜? 주와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가 됐으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지금 받는 것이죠. 주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누구시죠? 생명이잖아요.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영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참 어렵죠 살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고 막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누리면서 본인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고 늘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계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빛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